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어제 말씀이 이제 그 시작이었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되 거저 받은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거저 나누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며 제자는 결과보다 순종에 충실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양이고 세상을 이제 이리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이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양들을 가해하는 그런 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일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17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는 말씀은 현실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평탄하다?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할 것이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왜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그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해주시겠다 라는 말씀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제자로서의 어떤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이. 이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을 때는 뭔가 메시아 밑에 있어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어가지고 뭔가 누리려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의 길은 박해를 받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가고 싶을까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박해를 피해가게 해줄 것이다. 성령께서 박해를 피해가게 해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해는 계속 있다.
그리고 더 아픈 말씀을 주시는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준다 이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이 말씀은 신앙의 이유로 형제를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겠다.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제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22절까지 그들은 일이로서 너희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탄하게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박해 속에서 구원의 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도망가랍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충분히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도망다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픈 말씀을 주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뭐 당연하죠, 이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해받고 모욕을 당하셨다면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도 그 오해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족하게 여겨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겠느냐. 족하게 여겨라. 박해를 하거든 족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를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온갖 음해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했던 것처럼. 그러면 당하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오해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박해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걱정하지 마라. 억울해도 참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파해라. 자,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몸을 죽일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이 당시에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리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참새를 팔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참새를 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떨어뜨리는 일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은 그조차도 안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너희의 박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두려운 건 어떡합니까? 인간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 두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네요. 힘드네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처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며 박해와 오해가 제자도의 현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며,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새와 머리털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하늘에서도 시인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원수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